1981년 12월 4일 날 호주에서 한 남자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출생했을 당시에 불행하게도 팔이 없는 채로 출생하게 됩니다. 더 비참하게도 이 아이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 채로 출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머리와 몸만 가지고 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981년 12월에 출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온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비참해 보이지만 그는 전혀 비참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1963년도 6월 23일 날 한 여자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이 아이는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로 출생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나면서 자신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생각하며 수십 번 죽기를 결심하고 죽으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어머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보고자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여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편을 기록을 하고 또 시편 노래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유명한 가수 송명희 시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여자가 비참하고 불행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전혀 비참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은 그의 외면적인 모습,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산문과 사문과 오문답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이란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참은 무엇일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로마서 7장 본문의 말씀 전에 가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선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인류를 향한 사도 바울의 대선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의인이 아니며 인간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대단히 처참하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고, 교리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성화 교리에 가깝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행하는 악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비참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비참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독하리만큼 부정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참하고 곤고한 상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 wretched man, 영어로, 다른 말로 불행한 사람, 가엾은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내리기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가엾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전혀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세상에서의 엘리트입니다. 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고 율법의 행함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였고 지식적으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행함으로도 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의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망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더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잘남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나 자신의 상태를 폭로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부했습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개인들,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너무나 풍성하다. 우리 가족도 잘 살고 있고 우리 자손도 대대로 잘 살고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잘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창고를 또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소출을 맺었으니까 이 소출을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놀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외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외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외면합니다. 왜 이 세상이 불행하고 왜 이 세상이 비참하고 가련한지를 그 누구도 직시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 전기는 어떤지 아십니까? 위인전.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들, 한국의 위대한 영웅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우리를 일본에서 구한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쓸 때 훌륭한 것들, 위대한 것들, 장점들, 멋있는 것들만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연약은 기록을 안 해요. 그것이 세상책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인간의 상태를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실수한 많은 죄악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그대로 폭로하지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의 기준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가시려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가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상태에 대한 척도는 오로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소결의 문답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제 3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 나의 비참함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첫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해 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낙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스쿨마스터, 몽학 선생,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상태로부터 나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능들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사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말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적인 법칙인데,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 율법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비참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극심하고 큰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비참합니까? 우리가 비참한 구체적인 내용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선행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19절 말씀을 볼까요?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예, 저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실상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영혼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영과 육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의 구체적인 내용,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미워하는 뭘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25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지체 속에 23절에 한 다른 법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Sinful nature. 이것은 physical body, 육체를 말하고 있는 이 신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내 타락한 본성이 내 마음을 이끌고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인 자랑을 너무너무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제사를 집전하고 할례 받은 백성이며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문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본성적으로 미워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율법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크게 61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613가지의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 엄청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심지어 예언의 말을 하고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은 너의 온 지성을 다해서, 목숨은 너의 생명을 다 바쳐서, 뜻은, 힘은 네가 의지를 발동해서 100%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나의 몸같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그것도 심지어 가족이 아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외면적으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렇게 100%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을 실천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난 비참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내 자식들조차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행한 결과, 내 행동의 결과가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싸움을 가리켜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째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배하시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혼 속에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성령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 두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정말 솔직한 답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요, 부패요, 오염입니다. 이 인간의 비참한 부패와 타락을 깊이 알아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사나 죽으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과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 체험을 하고 회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삶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이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우리의 비참함과 싸우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임을 확실히 깨닫고 이 죄와 비참에서 구출하여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